저희가 오늘 같이 살펴보게 될 그 말씀이 오늘 살짝 동아리에서 같이 교제할 부분과 많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비슷한 부분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AW 형제님께서 적으신 하나님을 갈망하다라는 이 책은 그분의 이름이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된 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 사실 이제 읽어보시면 뭔가 막 감동적이고 특별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선사해 주시는 책은 아니에요. 이 책은 실질적인 우리들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시나요? 일주일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함께 하셨나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자체가 일주일의 시간을 살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저희가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엔 모든 영역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중에 일요일 날 딱 나와서 우리가 성찬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나에게 되어져 간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에 무엇인가 잘못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매일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분의 속성 중에 한 가지가 편재하심입니다. 편재하심은 뭐냐면 어느 곳이나 있다라는 거죠. 내가 2살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내가 3살 때도 그 자리에 계셨고, 내가 지금 50살을 살아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요. 내가 이곳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이든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신 거고,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존재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음은 내가 이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야지 하고 얘기하는 믿음이 아닌 거고요. 믿음은 그때 그 믿음이 나의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번에도 침례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침례식이 단순하게 내가 성도로 영접되느냐, 성찬식을 띠느냐 안 띠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침례식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고백이고, 그 고백이 우리들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함께 감사하고 즐거움의 시간들을 나누는 것이죠. 침례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됐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실질적인 자리고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들이 그런 침례식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형식적인 침례식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연합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저희들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언제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도마가 고백했던 것을 제일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요, 도마에게서는 그동안 알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그에게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이적을 그가 그 옆에서 지켜봤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끊임없이 들었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놀라움의 사역이 그 눈앞에 펼쳐지게 됐었을 때, 오히려 당시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이것은
절망과 아픔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고 온전하다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모든 부분들이 어떠면 무너져 내리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는 많은, 소위 얘기하는 5만 가지 많은 생각들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수백 가지의 많은 생각들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흘러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어 왔던 거죠.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을 그들이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보게 됐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인생을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던 이들의 모습보다 누가 더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면 저희들이 더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들은요, 이제 일들이 펼쳐져 나가는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것이 되었다라고 믿어야 되는 그 믿음 속에 그들이 놓여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믿음이 더 편하겠어요? 사실은 저희들의 믿음이 훨씬 더 편하고 온전한 믿음을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아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나의 인생에서 시작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요, 이제부터 그의 인생의 진정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도마에게 믿음이 없었냐, 우리는 이것은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되겠지만 그 시점은 언제로 올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도 싸우고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도마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이제부터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하자는 것,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확실하게 실체로 드러나고 그것이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인생을 사시면서 안전하시나요? 나는 진짜 안전하다, 평안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시나요? 일주일의 삶에서 그런 안전이 나에게 없고 계속 불안하고 두려움의 모습들이 우리들 내면을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나요?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놀라웠던 건 뭐냐면 저희는 하루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으시나요? 당장에 내일까지는 조금 우리가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주일의 삶 생각하면 조금 더 고민이 되고요. 한 달 아니면 1년 아니면 조금 더 요즘 이제 100세 시대라 그래서 노년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그때 가서 나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까? 어떤 이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우리들 생각을 지배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게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서 그러한 고민을 조금 더 접어놓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삶을 내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미래에 대해서 너무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약속을 나는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 미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붙잡게 됐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서 실체가 되는 인생을 저희들은 경험해 오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잘 보이지 않았던 미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옳은가라는 고민을 하면서도 그러나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맞춰서 그 인생을 살아오게 됐었을 때 지금의 저의 모습이 되어져 있고 또 앞으로의 모습을 제가 생각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심령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것이 완전하게 만들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느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요, 이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 진정한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는 진정한 평안을, 안전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점검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저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은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물론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마리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 여인들이 같이 있었었는데 그들이 무덤에 가서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그것을 살펴보고 진짜 예수님의 그 무덤이 열려 있는 것, 또 그것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선 이들이 금심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은요, 예수님이 무덤에 없는 것을 보면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라고 얘기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요한은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을 제자들과 더 많은 공유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시체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과연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신 건가? 누군가 시체를 가져간 건 아닌가? 끊임없는 그들의 어떤 의문점이 끊임없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혹시 또 시체를 훔쳐갔다라 그럴까봐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자기네를 잡으러 올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잔당을 다 없애겠다라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요, 방에 함께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그 생각 속에 있었겠어요. 진짜 주님은 부활하셨나? 아니면 나는 지금 잡혀가는 건 아닌가?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들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 속에 누가 나타나셨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로 오셨어요. 문은 잠겨 있는데 육신의 모양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모습의 예수님의 육체와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19절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는 그들의 내면 속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원했던 것. 이거는 그때 당시의 모습 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고민이 있으시나요? 많은 생각이 있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미래에 대한 준비들이 저희들에게 있겠어요.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의 마음들을 갖게 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너희들 마음에 평안이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부여잡고 있는 것이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들 마음에 더 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더 크게 있을수록 나는 그것이 내 내면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될 거예요. 어쩌면 내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나로 하여금 더 큰 힘이, 고통이 되게 할 것이고요. 내 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걱정이 나로 하여금 더 두려움과 큰 아픔의 모습들을 갖게 할 거고요. 내 자신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되어질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아지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한 모습을 가지면 끊임없는 그 자괴감과 자존심의 상처가 끊임없이 내 내면의 힘듦과 고통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될 거예요. 돈을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만큼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만들지를 우리 스스로가 느끼시고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돈이 많아야 된다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더 많이 자리 잡게 되고요. 어떻게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선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나가서 일을 해야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그러나 저희가 주일이라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거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저희들이 의지하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저희가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요, 주님이 저희들을 언제 데려가실지 저희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100세가 될 수 있고 아니면 50세가 될 수 있고 그보다 더 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렵지 않은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전부가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조금의 어떤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건강에 조금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남들이 나를 보는 모습에서 조금 다른 모습이 되어져 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저희들은 누가 보시는 인생을 살아가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그것을 보고 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내면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있어서 두려움보다 무엇이 더 크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평안과 안식이 저희들의 내면을 더 밝게 비춰주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는 거죠. 부활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그동안 갖고 있었던 많은 고민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신의 주님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리고 또 그 시체 자체도 없어졌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딱 나타나시는 그 순간에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리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얘기하셨던 그 마가복음 16장 21절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그들은요, 진정한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 내면에서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 진정한 부활의 삶이 되어져 가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그 믿으심이 우리들의 인생에서의 진정한 실체가 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는 그것이 나의 삶의 오늘의 실체가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을 내가 오늘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들의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할까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난 당연히 그들과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만들고 행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쓸만한 시간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나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조금 더 쪼개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간들을 조금 더 나누어서 주님 앞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인 거죠. 베드로와 요한들, 또 이 12제자들, 그들이 이후에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저희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에는 이것이 그들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 당시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라고 꾸짖고 때로는 그들에게 채찍질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가져갔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의 나라로 가시고 난 이후부터는요, 그들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그들의 인생이 되었던 거죠.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실체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었을 때, 이 믿음이 나에게 실질적인 모습이 돼서 나에게 실상이 되었었을 때, 그때야 진정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희들이 믿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게 됐었을 때 왜 나의 인생에 대한 부분을 필요 없는 것에 나의 시간들과 나의 생각과 또 죄와 관련된 것들에 나의 마음을 쓰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겠어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존재하겠어요? 주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이 저희들에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로 가게 됐을 때 당연히 두려움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그들에게 16장 33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니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얘기하신 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얘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이기시고요,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실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하게 꺾으시고요, 믿는 크리스찬들을 온전함의 길로 이끌어 가실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됐었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에 여러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처럼 베드로가 자기를 의지하게 됐었을 땐 자기의 의와 자기의 그 다혈질적인 모습들, 그런 것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었어요. 그가 갖고 있는 성향이 나쁘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죠. 근데 그가 갖고 있었던 이 다혈질적인 것을 이제 점점 하나님께 사용하는 법을 베드로는 배워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요, 그의 열정을 주님을 위해서 나중에 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었을 때 주님이 저희들에게 의로움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의로움은 의를 행할 수 없는 자가 의로움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저희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때부터는 죄를 짓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하느냐,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주님이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를 갖고 네가 그런 인생을 살아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저는 안 돼요, 저는 힘들어요, 저는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일들을 이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주님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해봐,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의로움의 삶인 겁니다. 어려움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시나요? 내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부분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시나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그 발을 띄워보셔요. 발도 띄지 않으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운전을 하다가 욕을 하시나요?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과 싸우시나요? 이런 일들이 남자들 속에선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겠어요? 안 된다고 포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속적인 불평과 불만이 있으시나요? 그럼 그 불평과 불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발 뛰어보세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건 절대 주님 그 일을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 일을 의지적으로 행하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저희들에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실제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나타난 부활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고 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앞으로는 이어가게 되죠. 두 번째, 24절부터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라 하시니라. 도마는요 이것이 그에게 실체가 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죠. 가룟 유다를 빼고 아마 10명의 제자들이 처음에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도마가 있지 않았는데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도마에게 하게 돼요. 도마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뜸 그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그 손에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가 지금 손가락을 넣어봐야 그래야 믿겠다라고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다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진짜 실질적인 얘기를 도마는 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그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자 너의 손을 내밀어서 한번 여기 넣어봐. 그리고 여기 한번 넣어봐 라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한번 넣어봐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비로소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무엇이 됐죠?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에게 있어서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튀어나온 게 뭐예요? 그가 고민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자마자 입술에서 툭 튀어나온 게 뭐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시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섬길 분이십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섬길 유일한 신이십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우상도 그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자녀도 우상이 되지 않고요. 나에게 돈도 나에게 우상이 되지 않고요. 나에게 있어서 건강도 이것은 우상이 되지 않고 내 자신도 우상이 되지 않는 진정한 나의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도마의 입술에서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죠. 우리는 이것이요 어느 날 감정적으로 딱 올라와서 감정이 딱 생기면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인격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지, 정, 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내 마음 가운데 감정이 일어나고 내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삶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어느 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풍성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빛을 보거나 무엇인가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이런 걸 갖고 주님을 믿은 것처럼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고 나면 지금부터 생각의 모든 것이 변하고 마음의 모든 어떤 것들이 변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믿음은요. 무엇인가가 경험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인지하고 바라보느냐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실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실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실체가 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실체가 되셨을 때 난 당연히 누구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도마는요. 그동안까지는 불안했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온전한 건지 이것이 맞는 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었을 때 도마에게서 이 믿음이 진정한 그에게 실제가 됐습니다. 안전이 됐던 거죠. 이제 두려움이 그에게 있지 않아요. 참된 안전이 그에게 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그에게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경험하면서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것 같이 동일한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도마는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12제자는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을 때 그 뒤에 보면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진짜 난해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그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왜 요한은 갑자기 그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얘기를 언급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서의 모습은 실질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이 성령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는 일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는데 무엇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들이 죄를 사하거나 죄를 없애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12제자들에게 부여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였습니다. 이거는 이들뿐만 아니에요. 우리들도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전에서 저희가 살아가게 됐었을 때 저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는 거죠. 제자들은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 또 그분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 이것이 제자들에게 있어 삶의 전부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어려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이 그들의 삶의 진정한 평안이 되었던 거죠. 우리들도요. 이 부활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움의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되고요.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첫째가 되는 모습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건 내 삶의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고 계시느냐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게 당연한 나의 인생이 되고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일을 위한 것들이 첫째에 대한 부분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잖아요. 나의 삶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한번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을 저희가 계수해 본다 그러면 그 일주일의 삶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셨는지, 그것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 첫 번째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우리는요, 어느 장소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왜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무엇을 위해서 먹고, 무엇을 위해서 마시고, 무엇을 위해서 쉬는지,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정확하게 정해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져 가지만,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첫째가 된다 그러면 우리들의 하루의 시간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육체적으로 좀 피곤하시죠? 특히 봄 되니까요.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이 있다 그러면 그 피곤한 속에서도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게 주님이 주신 평안이 저희들 안을 지키시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나에게서 즐거움이 되고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혹시 그 육체적인 힘듦이 나에게 혹시 있다 할지라도 난 여전히 그분을 위한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요, 이 마지막 20장, 21장을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마무리를 져주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이 이 책을 적은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적은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기에 적히지 않은. 그러나 그 많은 일들도 다 적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한이 적기를 원했던 중요한 것, 그 많은 내용을 좀 추스려서 그는 자신이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믿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 다시 얘기하면 저희들의 메시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우리들이 믿게 하기 원한 것, 이것이 이 요한복음을 적은 이유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책을 적은 이유다라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요. 저희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읽게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이 내용을 인지하면서 저희는 성경을 읽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런 관점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저희가 성경을 읽는 이유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이제 마지막 21장을 남겨두면서 요한복음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분이 왜 다시 부활하셨는지. 로마서 4장 25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우리 죄를 인해서 내어주심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놀랍고 큰 은혜가 저희들에게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로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죄가 없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죄가 없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역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자체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지를 저희들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삶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서 실체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져 가게 됐었을 때 저희는 당연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어요? 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 같이, 그분의 완전하신 것 같이, 그분의 사랑하심과 같이 저희들이 그 사랑을 베푸고 그 의로움을 베푸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시게 되겠죠. 저희들의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어리던 나이가 많던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나는 어떤 일들을 이뤄갈지, 이 의로움을 이뤄가는 일에 나는 어떤 일을 이뤄갈지,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만들어가게 됐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힘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능력은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의 삶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시게 될 겁니다. 우리 한 주의 모습에서도 한 가지씩 결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실제가 되시고 일주일의 삶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떠한 것을 만들어갈지, 어떠한 결단을 이룰지, 각자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 결단을 통해서 한 주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분이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